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양옆에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께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경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경합니다. 여기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것이고 아직도 젊으신 분들은 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늘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권세받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늘 효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록이 깊어지는 이 4월 5월이 되면은 저는 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났을 후부터는 그렇게 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8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8년 4월 8일 날이 이제 천국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머님께서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곧장 우리가 장례를 못 치렀잖아요. 그 이제 시신을 기증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니 다 기증하셔서 그 이제 장례를 못 치르고 그냥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맡기니까 무려 한 1년을 거기서 안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그러니까 2019년도 5월 28일 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내줘서 우리가 1년 후죠. 그러니까 한 11개월 후에 우리가 다시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이거를 다시 또 저희 선산에 가서 또 이제 매장을 했죠. 올해는 또 아버님이 또 1월 13일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버님까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묘에 합장해서 이렇게 묘를 다시 이렇게 또 씌웠어요. 저희만 같으면 좀 다 묘를 그냥 봉을 없애버리고 그냥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또 이 선산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또 똑같이 그냥 거기 있는 분들과 똑같이 그냥 저희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아가 됐거든. 저도 이제 저희 아내는 진짜 고아가 됐고 저는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작년 이맘때가 저도 생각이 나요. 작년 이맘때 아버님이 병원에 이제 여기 수원의료원에 입원하셨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늘 재활을 하기도 하고 케어하기도 하고 한 2개월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2개월이요. 작년 이맘때 그때 딱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맘때 늘 그냥 병원에서 아버님 그래도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넘어지셔서 그때 수술하시고 나서 핀 받고 수술하시고 나서 그래도 걸으셔야 된다는 그냥 그런 일념하에 저는 막 늘 그냥 아침 저녁으로 와서 그냥 걷게 했었죠. 그래서 좀 작년에 좀 걸으셨잖아요. 형님 네 집에 가서도 좀 걷고 그러셨는데 또 넘어지시니까 한 번 더 넘어지시니까 그게 더 이상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저런 그 아버님을 더 이상 뵙고 싶어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도 우리는 뵐 수가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안 계심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후회와 어떤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후회가 크게 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또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엄습해 와요. 모든 자녀라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잘해드렸던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가 잘했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고 못했던 것만 또 제가 실수했던 것들 부모님께 죄스러웠던 것들만 이게 잔뜩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죠.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공감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비슷하리라고 생각들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깨닫게 되는 사랑 그리고 왜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이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깊은 후회는 많은 이들의 그 가슴에 오래오래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잘못해서 후회될 만한 일들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담아서 어버이 주일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부모님에 대한 후회의 아쉬움을 담은 짧은 고백의 편지를 제가 좀 써봤어요. 짧게 막 길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짧게 썼는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제는 부르려 해도 부를 수 없는 이름, 이제는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손. 부모님의 사랑은 늘 거기 있었는데 나는 너무 늦게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늘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표현이 서툴다는 이유로 그저 다음에 잘 해드리겠다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감사보단 미안함이 앞섭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한번 써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말씀해서 준비하면서 써본 글이지만 더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고 더 생각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직 뭐 부모님이 안 들어가신 분들도 그래서 더 우리가 한번 부모를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곁에 계신 그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듯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늘 사랑하고 그 부모님 곁에서 늘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 부모님이 뭐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지 못해도 아니면 우리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 하지 못하더라도 늘 부모님을 기억하고 가까이서 전화하고 또 관심 갖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우리 부모님은 가장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되시는 대로 전화도 한 통 하시고 더 관심과 더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부모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뭐 여행을 보내주고 뭐 먹을 걸 잘 사주고 뭐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실 일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7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니 이때만 되면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 어머님께서 그 한참 그 의료사고로 나서 그 병원 생활을 한 9개월 하셨잖아요. 9개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거의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참 제가 여기 그때 뭐 건축할 때 했어요. 저도 바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신이 없을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또 병원에 계시는데 저희도 뭐 형제들이 여럿이 있지만 형제들 중에서도 일하는 또 자녀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막 또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는 자녀도 따로 있고 뭐 그냥 관망하는 자녀 따로 있고 뭐 서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가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저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수없이 저도 다녔죠. 어머님이 그곳에 계셨으니까 그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저들 이렇게 어머님 케어를 했었는데 한 번은 그때 그 휠체어를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못 일어나시니까 하반신 마비 되셨으니까 휠체어를 앉혀서 이렇게 이제 재활병원을 이제 가야 되니까 그 병동을 지나가는데 그 병동에 나와서 이게 복도로게 또 다른 건물로 또 가고 그러지 않아요. 재활병원 병동이 또 따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세브란스 병원은 사람이 치여요. 그렇게 사람도 많고 피해 다녀야 돼요. 그 휠체어가 나가질 않는 거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그때 들었으면 기억할 거예요. 안 나가서 왜 안 나가지? 아무리 밀어도 잘 안 나가서 그래도 계속 끌고 나갔죠. 뭐 안 나갈 리가 뭐 좀 어디 걸렸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밀었죠. 안 나갈 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 뭐 질질 끌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세워두고 이제 휠체어 밑을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어머님 발이 그 휠체어 그 바퀴에 끼어가지고 그게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한 거죠. 브레이크 역할. 그걸 보는 순간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가슴이 팍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제가 뒤로 딱 들어갔어요. 휠체어 그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는 뭐 눈물이 뭐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뭐 창피하고 뭐 그런 것이 없고 내가 불효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막 펑펑 울었죠. 그래서 얼마나 한참 울었는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나보고 그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냥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소리 없이. 자식이지만 참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저는 이 어떤 작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이때만 되면은 늘 그게 생각나요. 그게 기억에서 떠나진 않는 거죠.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늘 이때만 되면은 항상 그때 어머니 그랬던 게 기억나고 그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해드렸으면 그런 후회도 안 할 텐데 너무 못해드렸으니까 그러겠죠. 못해드렸으니까 그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그때 많이 납니다. 하반신 마비했던 어머니는 그 감각이 없는 거죠. 그 다리가 뭐 접히는지 뭐 브레이크 잡고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르셔요. 전혀 모르시고 그런 상황인데 그저 그 제 가슴이 그때 무너질 때 그때 한참 그 저설었던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부모에게 좀 더 잘할 걸 하라는 그런 후회가 막 막심한 거예요. 막심. 그 생각하면 지금도 늘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휠체어를 밀었던가. 어떻게 보면은 왜 나는 이렇게 서툴렀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왜 그토록 아픈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을까라는 후회.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효도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다. 살아계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병상에 있을 때 또 뭐 아무리 잘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건강한 모습일 때 더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가 뵙고 더 만나보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사랑한다 고백이라도 해보고 뭐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상에 있으니 이제 마지막 어르신들 뭐 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냥 찾아와서 그때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막 그 바쁘게 그때 병상 왔다 갔다 오고 뭐 옮겨 다니고 저러고 뭐 다른 병을 또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미 그때는 거의 늦지 않았나. 더 건강하실 때, 더 잘 지내실 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맞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효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부모님을 모신다고 모시는 건 아니고 저 모시진 않았죠. 뭐 제가 뭐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저는 잘해야지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잘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늘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좀 애를 쓰긴 썼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보면은. 그런데 다른 형제들을 볼 때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또 과연 나는 그들에게 과연 본인이 되었을까? 믿는 자가 아닌 목회자로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로 과연 나는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녀요, 믿음을 가진 자녀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믿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과연 나는 부모에게 효를 하고 있는가? 그 다른 형제들이 나를 볼 때 저 동생은, 저 형은, 저 오빠, 저 누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인정을 내가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만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형제들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이 5월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부모를 생각하고 이렇게 뭐 살아가기도 그러지만은 효도에 대한 효도하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가 가슴이 저려올 수밖에 없는 계절이 5월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했으면 뭐 그 별 그렇게 큰 뭐 상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 예. 여러분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살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최근 세계적인 그 의학 저널이 있어요. 더 랜스트라는 의학 저널이 있는데 거기 발표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에자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그 조사가 있어요. 2023년도 되면 한국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이래요. 한국이 우리나라 최장수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몇 세인지 아세요? 90.8세. 90.8세 평균을 따지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90대가 넘어가는 그게 어디다? 한국이다. 한국.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90세 넘기 어려운 한계라고 정했었어요. 예전에 뭐 60, 70, 80세 막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90세를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죠. 90세 넘는다는 건 그거는 뭐 좀 쉽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만 유별나게 이상한 게 저는 장수 가족이니까 그냥 90세가 다 넘어 돌아가셔요.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러셨어요. 아버님도 그러시고. 아버님 형제들도 다 90 넘어서 거의 들어가요. 근데 몸은 대부분의 몸은 일찍 들어가시고 그러잖아요. 90 넘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 시대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65세 이상. 이제는 또 65세도 그저께 이렇게 좀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70세로 이제 우리가 노인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65세면 어디든 전철도 공짜로 타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좀 있으면 바뀔 거예요. 70세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로 이제 차츰 조금씩 올리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금 5명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5명 중에 한 분이 어르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린 아이들은 없어요. 저 밑에는 없고 지금 위에만 있는 거예요, 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팽이 구조가 아니라 이제 항아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 항아리 구조.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모든 그 통계 절차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만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요양병원. 그래서 가면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요양원이 몇 개나 되나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요양원이 6,139개예요. 6,139개 전국에. 요양병원은 몇 개나 되겠어요? 요양병원이잖아요. 1,392개 요양병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전국에. 문제는 이게 계속 증가된다는 현실이에요. 문제는 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으면 평안히 노후를 보내야 할 부모님들은 점점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양병원, 요양원 그를 자꾸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노후는 이제 염려와 불안의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노인이라는 자체만 그 소리만 들어도 참 걱정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22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에게 청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22절의 말씀 속에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은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자녀는요 늘 칭찬만 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늘 꾸중만 받았는데 저희 형님은요 늘 칭찬만 받았어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는 꾸중받고 그 형님은 칭찬받고. 제가 예전에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어릴 때는 막 막나니처럼 막 잘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저는 확 바뀌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바뀌고 중학교 때부터 내 신앙 안에서 막 살고 막 기도원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80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제 생활 학교 시절에 교복 입을 때도 교복까지도 신발까지도 다 제가 빨아 신고 제가 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그때부터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제가 뭘 맡기질 않았어요. 제 것은 제 거. 내가 알아서. 어릴 때부터 그냥 빨아 입고 빨아 신고 부모님께 신경 안 쓰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또 마음을 먹으니까 또 바뀌어지더라고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늘 부모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이 옳다고 표현합니다. 옳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듣고 경청해서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키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그럼 너를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말씀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그거죠. 순종하면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복으로 함께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경청과 존중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사마라는 말이에요. 사마.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느 부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고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부모는 안 먹고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제가 나쁜 거 주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못 먹고 제가 좀 덜해도 좋은 걸 자녀에게 주고 싶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때 나이에서 자녀들 보면요, 가서 나가서 막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여러 간 놀기도 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때 자녀들은 뭐가 생각이 안 나요? 부모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디 가든지 가면은 자식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새로운 걸 뭘 먹는다, 새로운 것을 어디 가서 본다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자녀들. 그게 부모예요. 자녀들은 그런데 그게 부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언제 생각나요? 부모가 되어봐야 그 자녀들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자기는 잘못을 비웠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뭐 정확한 아니야, 좀 틀렸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믿음의 자녀라면 그냥 네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드는 거예요. 듣는 척.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순종 안 하더라도 아버님이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면 네 알았어. 뭐 대답이라도 해야지. 그것을 실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듣는 경청이라도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다? 순종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뭐다? 효도죠. 우리가 그 효도를,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해야 할 효도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은 후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경히 여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죠. 쉽게 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기라.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못 배웠고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 자랑스럽게 여기라. 누가 할 일이에요? 자식들이 할 일이죠. 자식들이요. 여러분, 누군가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요, 그분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부모가 돈이 있고요, 건강해 보세요, 자식들이 꼼짝 못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병들고 나이 들고 힘 없고 돈 없고 뭐 유산도 안 남겨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무시하고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도 없지만은 우리는 존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는 평생 자식을 걱정하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평생 자식을 걱정하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부모는 다 걱정, 심연념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구나. 그게 직업이다, 직업. 죽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이 말은 부모의 사랑과 책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헌신임을 고백하는 거죠. 헌신. 평생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거미와 같이. 이 거미는 다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미는 그 알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낳는다고 하잖아요. 몸에다. 그래서 그 알이 부화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어미의 살을 다 파먹고 이게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미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게 부모의 그 헌신이죠. 희생까지 하는 헌신. 그게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즐겁게 하라는 이 말을 보니까 기쁨으로 마음이 환해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마음이 환해지다. 즐겁게 하라는 말이.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보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앞에 24절의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의인의 야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의 야비는 그랬어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그래서 말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자녀의 신앙과 인격이 부모의 기쁨과 어떻게 보여? 한마디로 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가 뭐가 되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 그게 올바른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작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의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부모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가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늘 기도하는 숙제입니다. 또 자녀가 지혜롭게 살 때 부모는 그 삶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 보세요. 자녀가 항상 건강하게 살고 항상 행복하게 가정도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막 부모에게 찾아와서 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맛있는 거 안 사다 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만 들려오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큰 것을 요구하는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결혼했으면 잘 살면 돼.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그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상식인데 상식을 벗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부효자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 아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늘 부모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면 돼요.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다,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후미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자녀에게 늘 열려 있다는 것인데,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이 특별히 낳은 어미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율라데테카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너를 낳고 기르니, 이래서 너를 낳고 기르니, 그게 진짜 어머니잖아요. 부모잖아요, 부모. 이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도 실수해도 멀어져 있어도 항상 기다리고 용서하는 게 부모예요. 아무리 집을 나가고 아무리 못된 일을 하고 아무리 부모를 힘들게 고통을 주고 떠났다 할지라도 먼 발치서부터 그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부모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도 실수해도 멀어져 있어도 항상 기다리고 용서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끝없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분이 그 부모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자체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면 용서가 전제됐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다. 용서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기다릴 수가 없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다 용서했으니까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넌 더 이상 사랑 안 해. 난 너 몰라.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끝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큰 거를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랬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만 해드리면 돼요. 편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겁니다. 늘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래서 늘 부모가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효도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자녀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어버이주의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늘 결단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께 믿음의 삶으로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복음으로 삶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믿음 생활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늘 부모를 존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바른 삶을 통해서 부모의 아버지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함을 통해서 부모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생활을 부모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셔서 근심 걱정 염려 끼쳐드리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효도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항상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며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을 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로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